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문항 중 5강 중보자의 필요성. 기독교 신앙체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5주일 12에서 15문항입니다.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이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중보자의 필요성이 어떠한 건지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하이델베르크 구조, 제가 큰 그림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큰 그림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나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고, 제2부 그런 나의 정체성을 안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구속에 대하여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제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속,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이죠.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거죠. 대속하여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냈다. 구속했다. 값을 주고 다시 샀다는 구속이 있고, 우리 사회에 죄 지으면 구속한다. 잡을고 묶을소. 자유를 억제하고 감옥에 가둔다. 갇힌다. 이 구속돼 있대 할 때 이 구속하고 성경에 말하는 구속하고는 단어는 같지만 한자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에서 5주일차 키워드를 보면 1주일은 유일한 위로, 2주일은 죄와 비참함, 제1부에 해당됩니다. 3주일은 하나님의 형상, 4주는 하나님의 공의, 제1부죠. 제2부부터는 양이 많습니다. 5주일인데 우리의 중보자가 누군지, 우리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가 되겠습니다. 1부를 정리해보면 죄로 인한 비참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훼손되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로운 관계,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석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 공의의 기준 앞에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아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의 외침, 그렇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사야의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만난 고백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뵙고 난 뒤에 외쳤던 다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그 비참함에서 오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 비로소 우리는 중보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으로서 회개한다는 말씀이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앙의 이 단계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10이 답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 받아야 하는데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라는 것은 상대가 요구하는 의무, 언약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상태. 상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다 이행하는 상태지. 이행한 상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지켜셨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은 이런 우리의 죄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중보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요구를 이루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26절 죗값을 치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13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3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전가시킬 뿐입니다. 욥기 9장 22절에서 3절을 보면 죄책에 대한 전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13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브리스 2장 17절에 18절이죠. 피조물의 속량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지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편 49편 7, 8절 피조물의 구원이지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죠. 이 중보자라는 그 말의 뜻은 적대적인 두 편 사이에 화해의 일을 이루어내는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의 심판, 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참 인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의로운 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9장 6절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중보자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가톨릭에서의 중보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자와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한 중보자 되시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거의 동격의 지위 마리아죠. 하나님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중보녀로 생각합니다. 성당에 가보시면 성당 입구에 주로 마리아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성애를 가진 마리아가 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자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해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보지하고 성천했다 해서 마리아의 성천날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 마리아가. 또 가톨릭에서는 천사들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센 천사 미카엘 이런 천사들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순교자들이라든지 성인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가톨릭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일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죠. 하나님 only one이죠. only one. 다른 어떤 이름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 5주일 공부의 핵심은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빠진 나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주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의로운 그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필요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답하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묵상기도 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적용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에 피할 수 있습니까?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중보자란 어떤 자입니까? 이 내용들의 답을 해보시고 또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